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합천 산청 지역은 그 지리산 자락인데요. 너무 1시간 만에 근 400mm 가까이 물폭탄이 터져서 지역 전체가 대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10명의 사람이 죽고 4명의 사람이 아직 실종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그 뉴스를 귀로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마음이 이제 아프기도 한데요. 근데 그러한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자연의 역사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성경하고 연관시켜서 연결하여서 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올해가 또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겁니다. 시원한 여름. 이제 돌아오는 주간부터 또 열돔이라는 그런 현상 속에 갇혀서 이제 또 좀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이 올 텐데, 그래도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겁니다. 내년은 올해의 자연 현상보다 더 심각한 그러한 메시지들이 전달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 속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그러한 그 자연 재해들이 그건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하지요. 일본의 그러한 지진과 그리고 화산 폭발, 그리고 미국의 토네이도,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전쟁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미 이 성경 속에 왜 이러한 자연현상, 전쟁, 그리고 전염병, 사회적인 이러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렇게 희한한 세상으로 움직여가고 있느냐. 자,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이러한 해산의 또한 흔들림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말하고 있죠. 어둠의 세계에서는 어둠의 영의 통치자가 예수님 오시기 잠깐 전에 이 세상을 그들의 통치 원리를 가지고 통치할 것이고,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들을 박살내고 무조건 속에 가두고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실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서 대부흥, 대추수를 통해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께서 이 땅을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내년 이제 또 다른 강력한 하늘의 그러한 임재와 그리고 하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흐름에 반응해야 되고, 그 영적 흐름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내 심령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영적 깨어남입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깨어나면 그것은 내 삶이 그 방향으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내 삶의 결단이 그 속에 있어지고, 내 삶의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흐름 속에 내 의식이 깨어나서 내 삶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 30일 동안 우리는 성경을 하루 40장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성경을 읽어 나갔는데요. 어제까지 해서 우리 산지에서는 사사기 5장까지 그랬죠. 그리고 우리 또 계속 구약만 가고 있는 성도들은 보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던데, 오늘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지난 한 주간에 읽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읽었었던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해서 그 내용의 가장 핵심적으로 영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뭔가, 그것은 가나안을 향한 인생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나안을 향한 인생길, 천국을 사모하는 내면 순례자의 여정. 여러분, 제목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따라 한번 해봅시다. 천국을 사모하는 내면 순례자의 여정.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정에 동참되어져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자, 오늘 하는 모든 얘기는 여러분 영적인 그러한 해석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영적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곳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통치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통치 시스템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여정 속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애굽은 단지 장소가 아니에요. 애굽은 사람의 의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질서에 종속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여정, 여러분 천국은 이 땅도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100%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세계, 지옥은 어둠의 영들의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리고 내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가는 영적인 영원한 세상 천국은 100%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의 내 중심적인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했던 애굽에서 우리는 이제 여정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그 생명의 부인을 통한 우리는 영적인 전환의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그분 중심으로의 삶의 방향 전환이 여러분 천국 여정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 여정의 시작은 내가 방향을 돌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 이전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러한 생명의 주님을 내가 내 심령 속에 모셔야 되는 거야. 그분을 모심으로 인해서 나라는 인생의 삶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은 거죠. 이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만이 우리는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향 전환이 되셨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던 내가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나라는 인생의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셨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영적 여정, 천국을 향한 영적 여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물어봅시다.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나는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래.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인생이라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거는 물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연적인 그러한 것들로 볼 때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죠. 그러나 이 출애굽기를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사람은 아직 그가 거듭난 인생이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를 했듯이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사회현상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원리에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빠져나온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동일한 그런 애굽에서 애굽의 통치 원리, 애굽의 사랑,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삶의 모습에서 빠져나와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순례하는 영적 여정의 인생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와 있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신 분들만 우리 오른손 들고 하면, 우리 두 손을 마주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와 영적인 그러한 생명, 새로운 나라는 인생의 여정을 허락하신, 방향을 허락하신, 목표를 허락하신, 목적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접어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내면의 의식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애굽에서 벗어난 순간 그들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들은 광야로 접어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늘 육신적으로 볼 때에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러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은 우리 인생이 또 반드시 겪어야 될 그 과정을 지나야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렇게 필요한 곳이라면 우리는 광야가 무엇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면의 구조가 새롭게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광야 여정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왼손 들고 하면, 나는 광야 다 벗어나서 완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이런 분들은 아직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에 서 있는데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고난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구조를 바꾸고 내면 심령의 구조를 새롭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우리의 내면 구조가 새롭게 되는 곳이 광야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광야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왜냐하면 광야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구조가 바뀔 수가 없어요. 여전히 애굽적인 그러한 애굽에서 생각했던 향수가 가득하게 묻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왜? 애굽보다 더 힘든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요. 돌아가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그냥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우리의 내면 구조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애굽의 구조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니요, 만들어져 있기보다는 그곳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랑과 진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방종과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안일함, 나태함, 어떻게 쓰든지 편하고 그 다음에 안일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우상의 그런 내용은 축복이에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내면 속에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늘 가슴속에 연민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면 구조 속에 타락한 구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했던 내 내면의 구조가 하늘의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러한 그분의 형상의 내면 구조로 탈바꿈해 가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멋진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진리가 순서 있게 정렬되면서 내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품의 내면 구조로 훈련을 받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고 큰 소리를 한번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광야의 여정을 겪게 하신 것은 이제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거요. 내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외적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오늘 고난이 그래서 크면 클수록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한 것은 이 고난의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면이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깊이 있게 정렬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내면을 굴복시키고 순종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 자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쪼갭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다시 정렬되게 만드는 것이 어디냐?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재배열시키는 것이 어디냐?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여정의 그러한 중간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면 구조를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축복의 장소면 나는 고난의 바람아 불어라, 환난의 역경의 바람아 불어라, 나 너를 이용해서 깊은 내 내면의 구조를 확실하게 바꿔가리라.
리트립? 할렐루야? 그냥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아멘 하면은 아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광야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내 대면에 하늘의 구조로 형성되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그렇게 내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 내면은 실제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실제가 될지어다. 실제가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세상이 중요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인생의 삶에 여정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여정이 있다라는. 여러분,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의 인정을 몇 년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한 100년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나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나 인생의 여정은 마지막이 없을 것 같, 영원 아예 저 무두셀라보다도 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혹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그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우는가? 아니면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리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힘들어하면서 나를 붙들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붙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광야는, 이 가나안은 먼 미래의 내 육신의 과정이 끝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직 내 안에 완성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 시작되어졌고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히브리서 4장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 안식은 안식일, 안식년, 신년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예언적인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은 가나안이요, 안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고 싶죠? 마음의 평안. 천국 가면 그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고 나태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건 좀 부정적인 거고, 여러분, 육신이 참 편안하게 아프지도 않고 고통당하지도 않고 이 육신적인 편안함을 가지고 싶지요. 예, 그런 곳이,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몸이 어떠실지 모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는 내내 아파요. 몸이. 이제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는 내내 아파. 그래서 어쩔 때는 누워 있다가 이대로 주님 영원한 세상에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는데, 내 집은 갈릴레변 쉬이 갈 수 있지만 내 사명 끝나기까지 갈 수 없는 것이 그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광야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법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이미 내 안에 가나안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우리는 느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평안함, 그 안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내 속에서부터 자라나는 생명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나안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심령 성전, 성소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내면 성소에 임할 때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가나안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 안에서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고 내 안에서 어느 정도 내 육신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완성시켜서 그것 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진 만큼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뜬금없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옛다 이게 내 집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내면 안에 완성시켜 간 만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내면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천국만큼 그걸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존재가 완성되어지지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이 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존재가 완성되어져요. 그것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 행한 모든 것들은 내 몸 자체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 자체가 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찬양이를 미워했다, 그러면 그거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이 영 속에 기억되고 있는 그거 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이가 손 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요 내 손끝에 그거 다 저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손끝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어릴 때부터 하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거 그대로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내 속에서 내 존재 속에 아예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숨길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지금 뭐 안동댐에서 시신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다 그거 감춰진 것 같죠? 이 땅에서도 수면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거 이 땅에서 덮였다가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가면 이미 다 그것은 내 몸 구석구석 세포 속에, 영적인 세포 속에 다 기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내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정복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을 얼마나 정복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내 안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따라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천국 안에 머물러가는 인생이지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내가 싸워서 빼앗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의 여정을 겪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내가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면은 그냥 광야 한가운데 가서 거기서 말라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나라는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흐름 속에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만나가 있고, 그래야 거기에 생수가 있고, 그래야 거기에 메추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떠나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끊임없는 인도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 형상화될 때 우리는 그 영적인 인격이 하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과 연결되어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라는 광야의 백성들을 인도해 갔던 것처럼 나라는 인생이 그분의 인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흐름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굉장히 큰 문제들을 주셨는데 이게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이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뚫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쳤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헤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때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놓치지 않고 지금 내가 해야 할 그런 것들에서 놓치지 않고 주님의 그 거룩한 흐름에 따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 거기서 물을 끓고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 만나를 이미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르비딤 반석에 있을 때 그들은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었어요. 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반석을 쳐서 물이 솟구치게 하는, 여러분, 그 물은 이 200만 명 이상이 먹고 살았어요. 200만 명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도 다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비고비마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인생의 여정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임재에 예민하게 내가 반응할 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은 생명의 근원이요, 거기서부터 솟구친 그런 불은 생수로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흐르는 물은 주님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깊은 속사람을 적시는 실제적인 교통이고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기록으로 멈추지 않고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를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경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을 때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의 깊은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낮추고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레마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되어서 내가 이 광야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이 실제화되어지는 인생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무언가 이 땅에서 큰 건물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멋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내 혼적인 영역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복이라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을 내가 이길 수 있나요? 혈기를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탐심을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어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쳐서 빼앗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이 그분 앞에 정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정복되는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저와 여러분들의 힘들게 아직 나라는 존재가 혼적인 영역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 여부수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 속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내면을 그분이 다스리도록, 그분이 쳐서 빼앗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복당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복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과 교만의 고집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정복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 광야 속에서 드러나지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특징들이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 있었는데 원망이었어요. 원망, 불평. 그 다음에 그들은 탐심도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음란도 있었고요, 또 지도자에게 늘 반항하는, 거역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내면들은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정복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혼의 세력이 여러분 그분이 왕노릇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정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끝이 아니고 과정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가고 있고 지금 여기에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내 안에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사랑과 진리의 질서로 나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 안에 머무는 상태.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내적 하늘이 뭐냐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은 지도로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그러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나안의 지도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 지도가 있어요? 내 내면 속에 지도가 있어요.
이 가나안의 지도, 내 내면 속에 내면의 질서와 생명 안에서 열려놓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애굽에서 회개에서 시작되어서 광야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지고,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난 생명수를 통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고 천국이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점점점 이러한 영적인 여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우리는 이것이 가나안 여정을 걷는 참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 영적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을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너머에 있는 인생의 영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마 거의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이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성경의 역사,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분현 권사님, 절대로 연세가 드셨다고 먼저 가신다고? 아니요, 지민이하고 똑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습니다. 머지않았다는 말은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길어도 후천년설에서 10년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많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그런 마지막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인생을 천년 만년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짧게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완성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영적인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1년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내 내면 안에 영적인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10년, 20년 가도요 전혀 만들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내면 안에 하늘의 구조가 완성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면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